오늘은 룻기 세 번째 시간,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두 며느리에게 작별을 고하는 나오미를 상고해 보았죠.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어요. 나오미는 자신처럼 과부가 된 두 며느리들, 이 며느리들이 자신들의 땅인 모압 땅에 남아서 결혼도 하고 또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권했습니다. 정말 그것이었어요.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너희들의 땅에 가서 결혼도 하고 남편도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과부로 사는 것, 그것도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를요, 나오미는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걸 다 겪었잖아요. 나오미의 간곡한 부탁과 호소에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베들레헴으로의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게 나오미에게 순종한 거였잖아요. 간곡한 부탁에 시어머니의 권면에 순종했어요. 하지만 룻은 그를 부초쳤더라. 뒤돌아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오르바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부초쳤더라. 붙들고 매달렸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어떤 설득에도 떠나지 않겠다며 곁에 남아있는 이 룻에게 나오미는 한 번 더 돌아가기를 타이릅니다. 한 번 더. 그게 15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어머니에게, 가족에게 돌아가라는 말에도요, 꿈쩍 않는 룻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해요. 가족에게 가라, 너의 땅으로 가라, 어머니에 가라. 그래도 꿈쩍도 안 하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언급하는데, 오르바가 돌아간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룻, 너도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너도 돌아가야 될 이유가 아니냐. 정말 자기 백성과 자기 신을 버리면서까지 너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겠냐? 라고 물은 거예요. 모압 여인 룻에게 베들레헴 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하면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너가 지금 너의 고향과 신을 버리고 베들레헴에 가는 건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지, 큰 일인지 제발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 좀 생각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르바를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결정타 아니에요? 봐봐, 오르바는 가잖니, 너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저렇게 가는데도 너는 남겠느냐는 거죠. 괜찮으니까 어서 가서 함께 돌아가라. 나오미는 룻이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나오미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가면 모압의 우두머리 신인 그모스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가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나오미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런 나오미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뭔가 내몰았다는 거잖아요. 룻에게 우상 숭배를 종용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나오미는요, 우리 알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상 숭배해라, 그래서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며느리들의 앞날을 생각한 겁니다. 나오미가 정말 자기를 생각했다면요, 왜 돌려보내요? 데려가서 나를 봉양하게 하죠. 가뜩이나 나는 아무도 없는데. 정말 며느리들을 생각한 거예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땅에 남아서 가족들 곁에서 좋은 남편 만나 살아가는 게 룻의 행복이라고 나오미는 여긴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니까. 나오미는 정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룻을 위해서 모압에 남아 있을 걸 권한 거예요. 이런 나오미의 진심만큼은 우리가 알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말 진심이었잖아요, 나오미가. 문제는 이런 나오미의 권면에도요, 룻이 요지부동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 갔어야 돼요. 오르바처럼 가야 된다고요. 그게 순종한 거라니까요, 나오미에게. 문제는 안 간 거예요, 룻이. 오히려 이제 그런 권면을 그만두라고 말합니다. 16절이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이 강권하지 마옵소서는 무엇무엇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심하게 재촉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무엇무엇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심하게 재촉하는 것, 이건 뭐겠어요? 지금까지 룻이요, 나오미의 권면에 마음으로 매우 심한 압박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룻이 압박을 받았어요. 압박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이게 룻의 압박이었다고요. 이 어머니의 말이. 여기서 떠나면은 이런 의미예요. 무엇을 버리고 가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버린다라는 의미였어요. 버린다. 룻은 자신이 돌아가는 것은 곧 나오미를 버리는 것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어머니 버리라고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저보고 자꾸 버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신은 어머니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룻이. 나는 못 버립니다. 지금까지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호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붙쫓았던 룻이요,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지금부터는 이제 표현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계속 붙쫓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말하기 시작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너의 길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말에 룻은 어머니가 가면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물면 나도 머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면 나도 가고 머물면 나도 머뭅니다. 여기서 이 나도 머물겠나이다는 말의 의미가 비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히 그냥 내가 같이 살겠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불편한 상태로 밤을 지새운다라는 의미예요. 나도 머물겠나이다가 불편한 상태로 밤을 지새운다. 뭐예요? 어떤 어려움에도 극복하겠다는 룻의 의지와 결단인 거예요. 가서 내가 불편한 상태로 밤을 지새울지라도 난 가겠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이방 모압 여인인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가면 이 룻은요, 환대를 못 받아요. 안다는 거예요. 그걸 환영받지 못하고 괴로운 나날을 보낼 수도 있지만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정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룻에게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한 거라고요. 아브라함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약속을 받아서 간 것이에요. 그런데 룻은 아니잖아요. 룻은요, 약속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아무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룻에게는. 그런데 그럼에도 베들레헴을 결심합니다. 룻이 아브라함보다 더 힘든 결정을 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룻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이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가고자 하는 거예요. 룻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걸 직역해 보니까 당신의 백성 나의 백성,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룻이 당신의 백성 나의 백성,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15절에서 나오미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룻은요,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한 겁니다.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로 간 거다.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한 거예요. 너의 민족과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그 권면에 룻은 나오미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신은 당신의 하나님이라. 내 백성은 모압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압 백성도 모압 신도 자신이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 돌아가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몸담은 모든 것에서 뛰쳐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몸담은 모든 것에서 뛰쳐나가겠다. 그리고 전혀 다른 환경과 문화와 방식과 가치관에 자신을 내던지겠다는 뜻이에요. 베들레헴은 이 모압 여인에게는 모든 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를 내던지겠다는 거죠. 룻은 정말 엄청난 희생과 모험을 각오한 것입니다. 룻의 고백은요, 여기서 또 그치지 않아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살아있는 동안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살든지 상관하지 않고 심지어 죽는 데마저도 따라갈 것을 충성해요. 내가 죽는 데마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의지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룻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 고백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나오미를 향한 룻의 충성은요,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충성이 자신이 죽을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살아있는 동안 나오미와 함께 할 것이고, 나오미가 죽은 후에도 자신이 죽기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다가 나오미가 죽는 곳에서 죽고 나오미와 함께 묻히겠다는 뜻이에요. 나오미가 죽으면 모압으로 돌아갔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라면 나오미가 죽었다면 이제 그때는 자기 고향으로 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당신 곁에 남아있다가 당신과 묻히겠습니다. 이런 룻의 선대, 헤세드,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 헤세드. 헤세드가 뭐죠? 은혜, 인내, 자비, 긍휼, 사랑. 이게 헤세드예요. 직역하면 헤세드는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약한 자가 곤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그런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강자가 약자에게 충성하는, 그게 헤세드예요. 분명 오르바도 나오미를 선대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오르바도 나오미에게 선대했어요. 정말 나오미와 함께 가고자 했잖아요. 돌아가라는 권면에도요, 울면서 같이 가겠다고 했다고요. 오르바도요. 그러다가 나오미의 그 눈물의 호소에, 그 간곡한 호소에 오르바는 순종하여 돌아간 거예요. 순종해서 돌아갔어요. 선대했단 말이죠. 오르바도. 오르바는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선대의 끝을 보여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르바 정도의 선대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 정도 이제 돌아가라 그럼 가죠. 우리는 어느 정도 갔으면 이제 돌아가 그럼 가죠. 선대의 끝을 보여준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대, 오르바는. 그런데 룻의 선대는요, 그걸 뛰어넘은 선대인 거예요. 사람의 선대를 뛰어넘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룻이 나오미에게 보인 헤세드는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지 못하면 감히 이룰 수 없는 헤세드의 극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룻의 헤세드는 헤세드의 극치. 18절은 그런 룻의 헤세드에 압도된 나오미를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아예 압도된 거죠.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뭐예요? 나오미는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룻에게. 아니, 할 수 없다는 게 맞을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결의와 각오와 고백을 들었을 때 누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할 겁니까? 죽음 외에는 절대 갈라지지 않을 거라는 고백 앞에 누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나오미는 침묵으로 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이겨요 이제 룻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묵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왜 룻은 이토록 돌아가기를 거부하며 나오미와 함께 하고자 하는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돌아가기를 거부하며 함께 하고자 하는가? 단순히 시어머니를 향한 며느리의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불가능해요. 그런 며느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룻기는 고부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룻처럼 시어머니에게 잘하라고 설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정의 달에 특히. 가정의 달에 룻 설교 탁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잘하십시오. 며느리들과 잘 지내십시오. 그런 거 아니라고요. 고부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룻처럼 시어머니에게 잘하라고 설교하면 안 된다고요. 왜? 보세요. 나오미는 룻에게 자신에게 잘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맞나요?
나오미가요, 너 나한테 잘해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가라고 그랬습니다. 돌아가라. 자신을 떠나라고 했어요. 물론 나오미와 룻은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었죠. 사랑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의 결과는 오르바의 자리까지라고요. 저는 그렇게 묵상이 돼요. 인간의 최고의 선대는, 그 사랑은 아무리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 선대의 결과는 오르바까지예요.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가는 거예요. 룻의 그 사랑과 애틋함이 룻의 자리까지는 갈 수 없다니까요. 룻의 고백과 결단에는요, 그 이상의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단순히 좋은 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15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는 것은요, 곧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면 이제 나는 다시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그모스에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룻은 고백하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룻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이게 룻의 핵심이에요. 나오미는 분명 룻에게 말했어요.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고 말했어요. 룻은 그럼에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랬는데도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룻은 고백합니다. 심지어 17절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러요. 처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룻이 하나님을 여호와.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날 때부터요, 우상 그모스를 섬기던 여인이에요. 날 때부터 우상을 섬겼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제외된 족속 모압의 여인이에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모압 여인, 모압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 여호와를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이방 여인이 룻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야 이 모압 여인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룻은 시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의 헷세들을 경험했어요. 룻은 진정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어요. 모압 땅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모압 땅으로 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모스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상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룻의 결정은요, 나오미와의 관계를 넘어서 신앙적 결단이었던 거예요. 신앙적 결단. 나오미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내가 되기를 거부하고 나오미의 딸이 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모압의 신 그모스를 거부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고 바로 그 하나님의 딸이 되기로 한 거예요. 그게 룻의 고백이었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등지고 하나님을 뒤로하고 온 나오미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나오미가 살겠다고 지금 약속의 땅 등지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땅을 버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오미도 다시 갈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비록 이방인이지만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제외된 족속이지만 그런 자신도 받아주실 거란 믿음과 기대 하나로 룻은 그 길을 부쫓았던 겁니다. 나도 받아주실 거다. 저런 나오미도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받아주지 않으시겠는가.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헷세드는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헷세드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헷세드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헷세드. 그 헷세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 헷세드 없이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겠어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룻의 이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고백,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리니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룻과 같이 하나님께 고백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죽어도 하나님 품에서 죽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죠. 가장 행복한 양은 어떤 양이에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있는 양인가요? 아니요. 정말 행복한 양은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 목자의 품에 안겨 있는 양입니다. 그 양이 가장 행복한 양입니다. 죽어도 하나님 품에서 죽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오늘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날씨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라면, 그 정도시라면 분명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품에서 죽겠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진심이잖아요. 우리 진심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진심인데 오늘 우리의 선택은 어떻냐고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선택은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선택이. 내가 오늘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정말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 거지?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헷갈리신다면 나의 선택을 보시면 돼요. 오늘 내가 뭘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 내가 따르고 있는 걸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따르고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우리는 선택해요. 룻은 하나님 받습니다. 하나님을 택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어떤 고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가면 나는 환영받지 못해요. 알아요. 근데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선택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의 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르반은 이성으로 살았지만 룻은 영성으로 살은 거예요. 저는 이 한 문장이 딱 제 안에 남더라고요. 오르반은 이성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여기 더 이상은 하면 안 되는 거다, 돌아간 겁니다. 하지만 룻은 영성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결정했어요. 하나님을. 아마 룻의 결정도 돌아가는 것이었을 거예요. 룻 개인적인 인간적인 결정은, 누가 가서 고생하고 싶습니까? 누가 가서 핍박받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결정했어요. 모압에 남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과 고생과 고통이 기다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이 되기로 한 거예요. 편한 인생은 모압 땅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 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누구에게 머무는지를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의 시선은 이 고백을 지닌 자, 하나님을 결정하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게서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자에게서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실 겁니다. 나오미와 룻에게서 그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룻기서가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룻기서를 계속 살펴보지만 우리는 그걸 하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 그 인생을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고백하며 내 편으로 기울어져 있던 걸음을 다시 하나님 편으로 한 걸음 옮겨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편으로 옮겨져 있는 내 걸음을 다시 주님께 한 걸음을 옮기면요, 방향이 바뀌어요. 내 길을 가다가도요, 한 걸음만 바꾸면 주님을 향해 방향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그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걸음 오늘 옮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룻기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말 우연히 아까 우리 찬양팀이 마지막으로 했던 그 찬양을 듣게 됐어요. 정말 우연히. 저는 주님이 하셨다고 믿어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이게 룻의 고백일 것 같은 거예요. 룻이 이 고백이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다시 그 베들레헴을 향해 가지 않았을까? 누구도 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데, 누구도 오라고 하고 있지 않은데, 심지어 나오미마저도 돌아가라는데 이 고백 때문에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우리 그런 룻의 심정을 마음에 품고 같이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